뭔가 일을 새롭게 할 때 꿈이 있죠. 기대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이민을 온다든지, 또는 뭐 하이스쿨 들어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뭔가 새로운 일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꿈이 안 이루어질 때, 기대한 것 잘 안 될 때는 그만큼 또 절망도 크죠. 꿈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겪는 절망감과 또 겪는 낙심이 더 훨씬 더 크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에스라서 이제 10장 마지막 장에 읽었는데, 에스라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때 책임자입니다. 인솔자, 리더죠. 올 때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가면 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오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4개월에 걸렸거든요. 몇 달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면서 성전을 위해서 원, 은과 금 같은 이런 보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도적들이나 또 대적들 만나서 뺏길 위험도 있는 그런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편 그대로 빌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사 다음에 예루살렘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내용을 공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임으로 그들도 역시 우상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속에도 우상이 젖어들고 이런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도 함께 섬긴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방백들과 제사장도 레인들마저도 다 그렇게 앞장서 있는 것을 듣고는 너무 충격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 크면 뭐 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할 말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가슴이 먹먹해져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물수 말하면 기도도 안 되죠. 뭘 할 수 있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막막함, 먹먹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참 그렇게 앉아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던 이방인 나라로 섞여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혼합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것 때문에 70년간 남의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길을 걷고자는 뜻으로는 너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소망은 뭔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일한 희망은 뭔가 하면 그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죠. 하나님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 회개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머리 핏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9장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절에 보면 10절에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서지 못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우리가 남은 삶이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또다시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원래 확산되는 거 오늘 10장 1절에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통곡한 회개를 보고 아이도 같이 와서 어디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녀와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통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들판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그 회개의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기까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는데 뭐가 소망이냐면 소망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이 이들에게 소망인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말하는데 뭐가 소망이냐는 거죠. 소망의 근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게 소망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백성이 회개했다 하는 자체가 소망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회개가 시작되게 된 그 회개의 근거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어디서 울며 회개했다고 그러죠? 일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했을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스라가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 보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6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보면 2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21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사람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혹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기도 있었지만 특별히 죄 용서를 위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에는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도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14절에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는 어디죠?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참 전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내 마음도 두고 내 눈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누군가 기도하며 내가 거기는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라가 그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그 이야기를 기억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는 그 행동 자체가 소망이라기보다는 왜 그리 와서 기도하게 됩니까? 그들이 뭘 근거로 그리 와서 기도하게 됩니까? 한 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에스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게 하신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의 이유는 회개했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근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외면을 받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주약하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전에 가면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은 많은 것입니다. 미시대는 성전을 예배하는 것 이런 인식 강하죠.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면 제사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을 바쳐서 죽여서 드려. 그게 제사의 핵심이죠. 왜 드립니까?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나를 받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것이 그 제사의 핵심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어린 양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성전이란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의 핵심 제사, 그 핵심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이미 약속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고 또 고백하면 또 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난다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는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하는 사람을 돌을 뜯어 죽이죠. 가장 대표적인 애가 베드로와 스데반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했을 때는 마음에 찔린 것까지 나타나는데 그는 오히려 이를 가리며 돌을 들어 세례를 때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다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과 회개할 영이 없는 사람이 차이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그 복입니다. 혹여나 마음이 말씀 찔림이 있으십니까? 복 받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안 듣습니다. 한개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저런 소리 다 해 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오히려 분해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 회개하는 자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짜 성령 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안 포기했구나. 여기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이끌어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암송은 뭐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안 해요.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오히려 분노가 생겼어요. 저 목사가 나를 피해 보고 얘는 이런 분노가 생기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찔림이 있으면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러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해요. 오히려 무시한다. 그게 바로 가장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포기한다 아니겠습니까?
내버렸더니 네 마음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 때는 절망이, 그것 때는 사망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일이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찔이 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도 참 무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암이라는 게 주로 발견이 늦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다들 정기전도 받고 미리미리 그거 피곤하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암이라는 건 발견되면 그냥 죽는 거죠. 너무 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정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국내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은 폐암이 됩니다. 폐암. 2016년도 통계를 봤는데 폐암이 전체 암 사망자 중에 31% 일고 2위가 간암, 3위가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수치가 돼요. 근데 많은 숫자, 암의 숫자 걸린 사람 많은 숫자 따지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위암 환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근데 사망자 수는 폐암이 2배 내지 3배가 많다는 겁니다. 왜 폐암 환자들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가? 왜 그리 많이 죽는 했더니 폐암이 증상이 제일 없다는 겁니다. 그냥 피침종하고, 그죠? 폴록폴록하고, 그 정도 간에 좀 끓고, 그 정도 외에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흥미로운 게 뭔가하면 다른 암에 걸리는데 이 암이 혹시 다른데 다른 데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 조사하다가 발견되는 게 폐암일 경우가 됩니다. 그만큼 폐암이라는 게 정세가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세가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기침도 생기고 가래도 생기고 분명히 정세가 있었는데 그 정세를 그냥 무시하고 이게 감기겠지, 그냥 뭐 파나돌 안 먹으면 낫겠지, 코돌 안 먹으면 낫겠지, 그렇게 쉽게 생기기 때문에 병을 점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세심하게 돌아보지 않고 무감각하게 가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도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게 성격적으로 민감한 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복인 사람입니다. 조금만 이상해서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인 사람이라. 다윗이 시편 130편 23,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사는 뭐냐면 search, 나를 좀 서치해달라. 이 나를 바로 스캔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쫙 스캔해 주셔서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걸리는지 아닌지 테스트해달라. 그래서 나를 좀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가 뭔가는 리더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어디로요? 생명. 주님을 믿는 속 인도해달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얼마나 성분입니까? 그렇게 우리 대충 인정하죠. 근데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잘 살펴주시고 나를 좀 테스트해 주셔서 내 마음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좀 살펴주신 다음에 나를 너희의 길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갈 겁니다. 이 동사가 저한테 확 꽂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잘 살펴주십시오. 말씀으로 스캔해 주시고 기도하며 스캔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스캔해 주셔서 내가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는지 내게 병들고 있는데도 못 문제는 없는지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나를 우리의 길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죠. 한마디 딱 하면 바로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무딘 사람들 아무리 말해줘도 회개하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겠다는 소망입니다. 비록 죄 중에 있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와 혹은 낙심과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민족에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을 보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두 번째는 뭐하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회개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냥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감상적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설명한 거죠. 유턴이다. 유턴 아시죠? 이 시즌이 유턴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한국 유턴한 데 얼마나 많습니까? 쫙 180 돌아가고 그게 유턴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게 그의 계략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죄가 이거니까 이것 끊어내야겠고 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이방 아내들과 자식들 끊겠습니다. 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완전 파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버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끊겠다 결단을 내렸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냥 반성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끊는 겁니다. 그 죄된 것을 알겠고 그걸 잘라내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겁니다. 특별히 이게 4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을 이기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떠오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에스라에 있다면 얼마나 부담 많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죄가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실천하려면 이 아내를 다 버려내고 자녀를 버려내면 이 절박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아마 저는 고민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항상 일어나니 당신 할 일 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리더로서 에스라가 큰 걸 얻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 하십시오. 우리가 돕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는 온 백성들 모이죠. 3일에 다 모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날이 9월 20일이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비가 많이 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큰 비가 내립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지은 데 플러스 큰 비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떨립니다. 에스라가 그 백성들한테 선포하죠. 너희들의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이 죄를 당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그 죄를 자복하고 모든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모든 회중이 당시의 말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멋진 장면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감히 아내를 버리겠다 자식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맨정주 내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이스한 분위기 아닙니다.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할 사람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그 다음 레위 사람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선포됐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아내를 버리냐? 어떻게 삭책를 버리냐?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된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하는 만 사람 조사가 시작됐으면 3개월 동안 시작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명단이 18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다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잖아요. 제사장에는 별거 없고 일반 사람들 별거 없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문화와 그 이방 우상 숭배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명단을 왜 실어놨을까? 창조주로 실어놨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결단, 죄를 끊되 완전히 끊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라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끊고자 용기가 내 안에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에게 출발도 하나님이었고 그에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워오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단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피 흘린다는 말은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도 우리가 죽는, 완전히 죽는 자에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죄된 상황을 고백하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그들에 나아갈 때 그것이 그들을 다시 갱신하고 나 영적인 사역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결단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적해 주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무엇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무슨 습관이 잘못됐습니까? 나의 무슨 말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마음 섭섭했습니까? 무엇으로 가족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끊겠습니다. 끊을수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나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원래 그랬던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약속에 오면서 우리의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순종한 결단이 우리의 길을 주여 축원합니다.